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니엘이 받은 그 양과 염소의 환상입니다. 양과 염소의 환상인데요. 이제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왕에 대한 그런 헬라 왕들에 대한 환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왕은 속임수에 능하고 자기가 많은 그 백성들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은 그 와중에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또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로서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나 그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를 참 모범 국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낮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에게 그 외국 기자들이 물어봤던 적을 인상 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님한테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 대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원칙을 갖고 대응했습니다. 투명성, 또 개방성, 그리고 민주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것을
교류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정보를 또 교류하고 또 개방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폐쇄된 그런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민주성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설득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감명 깊게 들은 호평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이 꿈꾼 환상은 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종말 사건과 같이 또 신비하고 또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일어날 것인데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이런 구체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의 사는 실존의 문제를 늘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이제 좀 더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저 자신이 문제도 있었고 또 저 자신이 연약함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대해서 또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 현실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정책의 문제라, 정책의 그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죠. 의료나 또 교육이나 또 무슨 세금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또 복지 문제, 요즘은 또 노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죠. 국제 질서의 영향력도 사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진 대통령이 나오는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또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느끼죠. 나는 평생 살았는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상관없어.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렇지만 법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주의 깊게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권력 획득입니다. 50%만 내 편이 되면은 선전한 것이죠.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내 편을 됐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나머지를 적으로 알고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확신하게 이르면, 그러면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나와 반대하는 의견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 태도가 이제 진정한 그 어떤 좋은 정치의 어떤 이상이라고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최근에 보면은 서로가 나만 옳다, 어떤 당을 지지하건 간에 상대는 이게 문제가 많다 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야, 대단하다. 저런 신념이면은 어떤 신앙의 신념보다 강한 신념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 우르르 몰려갈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두리뭉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또 상대편도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나의 마음의 세계로부터 큰 지도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또 정치인들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마음은 상대가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다 용서해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애통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충만한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신의 마음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을 이제 그 들에서 짐승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발톱이 자라고 머리가 길고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개인의 마음속으로부터 개인의 존재로부터 큰 정치,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그곳에 잘못 말려들면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어디 있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과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본질적인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서 6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혈과 육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혈과 육의 영향력을 받고 육신의 세계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그죠? 현실적인 정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어둠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관해요. 어두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체가. 그러면 그것을 싸우는 것은 육신으로 싸울까요? 무엇으로 싸울까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이길까요? 아닙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언제 유혹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이 편이야. 나는 이 편이야. 이 편이야? 그럼 저 편하고 싸워야지. 저 편이야? 그럼 이 편을 공격해야지. 이렇게 이러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육신의 그 조롱을 받습니다. 육신의 형벌을 받습니다.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너 나한테 그랬지. 너는 마귀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당신은 악의 근원이야. 라는 식으로 싸우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문제의 뿌리는 작은 부분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온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걱정 의심이 들어와요. 돈이 없으니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니 어떡하지?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잘 못 갔으니 어떡하지? 또는 사업이 안 돼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이 물밀듯이 오고 나한테 이런 나쁜 말 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와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받아들이기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성경을 계속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기도를 계속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내가 세상에 보냈다. 세상에 보낸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우리 부모가 낳아줬어요. 그 부모는 누가 낳아줬어요? 그 부모는 또 누가 낳아줬습니까?
점점점 올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또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저주받은 세대가 아니라 용서받은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문제였고, 아버지도 문제였고, 나도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문은 이렇게 어려운 가게 흐르는 문제를 갖고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작은 마음의 부분에 아주 예민한 싸움부터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많이 먹고 또 넉넉한 돈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나는 편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자꾸 물결치는 파도가 밀려와요.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왔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생각을 던져주었고 생각을 꼭 붙들고 그것을 간직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끌고 그 사람을 끌고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밀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났을 때는 내가 나의 스승을 팔았구나 하고 스스로 괴로워서 자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작은 세계로부터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건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준 이런 나쁜 생각이구나. 이거는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이런 좋은 마음을 주셨구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사 아름다운 천국의 승리, 마지막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악한 왕들은 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싸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 질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세계의 문제들, 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계 정치 문제들이 또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영향을 미쳐올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비전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천사를 보내사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삶을 잘 분별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또 나쁜 것이 또 들어오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